그리고 또 오늘 5월 그러면 5월은 행복의 달이잖아요. 5월의 정신만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린이 주일이 있지요. 또 어버이 주간 있지요. 또 스승의 날 있지요. 그 5월에는 참 좋은 날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분수를 잊어버리고 위치도 잊어버리고 소중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들고 또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짐스럽게 여기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창조도도 잊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하는 것이 우울증이 점령을 하고 비가 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늘 보시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해가지고 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불러요. 죄인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인생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희망차 있고 뭔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육체 뭐 같으냐? 풀 같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풀잎에 피어있는 하나의 꽃과 같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든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것이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 대속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다. 그런데 알고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인 줄 알고 있어서 목이 시원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목마를 때 물을 보면 물을 마셔야 돼요. 배고플 때 밥을 보았으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복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면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반대로 안 믿는 자에게는 그 권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뭔가를 주면 그것도 영접해야 되고 그를 믿어야 된다. 그럴 때 멸망을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실하게 믿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믿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 사도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 만나서 저 선교하고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의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일만 스승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셨어요. 주일학교에서 또는 어디에서 많은 것 배우지만은 진정한 아비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행복한 거죠. 이 바울 사도는 보니까 그러잖아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아한다.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럼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젊은이를 보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믿음의 아들이다. 일만 스승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비의 길을 선택해 간다. 여러분 중에 많은 예쁜 어르신들, 멋있는 어르신들, 멋있는 분들 많지만 여러분에게 어미는 한 분입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많이 있지만 엄마는 한 분입니다. 그렇게 아저씨들 많이 있지만 자기를 낳은 부모는 아버지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와 장수의 모든 걸 한 손에 잡으신 하나님 구원의 주도 성경에 보면 한 주라 영도 하나고 구원의 주도 한 분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너의 낳은 부모를 사랑하라, 존중하라, 공경하라. 자녀 없는 사람은 있지만 부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든지 돌아가셨든지 간에 여러분은 다 부모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재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은혜 기간으로 사용한 분이 부모님이다. 그 부모는 자녀는 부모의 체질을 담고 부모의 성격과 모양까지 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소중한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짐스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웃고 가는 그 길 여러분도 웃고 갈 겁니다. 부모님이 행복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도 미래에 행복해 하면서 그 길을 가실 겁니다.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가신다면 여러분과 저도 멀지 않는 장래에 그 힘들어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는 좋은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계명, 인간관계의 첫 계명.
부모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첫 대면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첫 대면을 하는 데가 뭡니까? 어머니 뱃속 아니겠습니까? 첫 계명. 그러므로 이 첫 계명이 부모 공경아. 네가 태어날 때 시작하는 그 시점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공간이잖아요.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어머니의 태안이었습니까? 그리고 탯줄이 끊어지면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땀으로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의 가족관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까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럼 복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 순종은 주 안에서 하고 공경은 조건이 없다. 복음의 대적자가 생겨도 듣지 못할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키지 못한 환경이 되고 부모님께 효도 못하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지지 말고 분초를 아껴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육신적으로의 생각, 윤리,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젊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효도할 기회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늘 최선을 다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휠체어가 여러 대 있을 겁니다. 부모님 세상 누워 계시는 분 그냥 누워 있게 하지 말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저 자연 속으로 어머니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상 떠난 다음에 후에 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삽시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관리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때는 고난도 올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상급으로 주셨고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고난을 호소해요. 아유, 자녀 키우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안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자녀 키울 때에 고난을 각오할 때 노년에 가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노년에 가면 외로움이 음습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키는데도 고난이 옵니다.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불의한 사람이 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할 때가 와요. 절대로 은혜 받았으면 고난이 오거든 인내하고 극복할지언정 고난에 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박해 받을 때 그 박해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박해는 세상의 악함으로 오는 박해예요. 과거 로마에서도 보면 여러분 터키나 로마나 가면은요 카타콤이 있어요. 지하 도시가 지하 도시. 어떤 기록에는 그런 게 있어요. 300년간 700만 명이 900km의 땅굴을 파고 숨어 살았다.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햇빛도 못 보고. 그런데 그 환경을 믿음 지키려고 극복을 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이 업고 안고 달래주고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 그건 은혜잖아요. 그럼 은혜를 어릴 때 받았으면 바로 나중에 가서는 그 은혜 받은 걸로 인하여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그 길을 선택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만가지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게 되면 그것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만 받고 내 정욕대로 살고 하늘에 소망이 없이 야망을 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땅에서 야망과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사니까 그리도를 자꾸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오히려 그것을 앞세워가지고 정욕의 도구로 삼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돈과 명예에 미쳐 날뛰는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믿는 가정이 고통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이 올 때 고난의 가치와 분별력을 생각하는 분별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효도 못해. 라고 하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효도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가난할 때 안 버렸잖아요. 안 버렸는데 내가 힘들다고 부모를 버리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를 데리러 왔어요. 그럴 때 그것을 보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당신의 형제와 어머니가 데리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누가 내 형제면 어머니냐, 자녀냐,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 형제요, 자매다. 또 내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가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믿는 육신의 가정도 있고 교회는 영적 가정이잖아요. 신령한 가정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어느 상황에서 효도를 했냐 하면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도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 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그럽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들이 실패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것도 그 환경을 끝까지 따라가서 보는 그 어머니를 육신의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형제는 그거 안 왔어요. 바로 사도 요한이 같이 있으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평생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부모님을 너 부모니까 네가 모셔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가정이 모실 형편이 안 되면 우리 교회가 모셔라. 우리가 모시자. 우리가 힘내가지고 있는 것 들여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한 권사님들이나 헌신한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모시자. 왜 육신의 가정에만 다 맡기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가족으로서의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요양원을 더 크게 만들고 가파 시설도 좀 잘 되게 만들고 성경원도 좀 열심히 환경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의 형제가 힘들어 하거든 교회에서 모셔라. 우리가 모시자. 예수님이 제 동생들을 불러가지고 야 어머니 좀 모셔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가에게 어머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끝까지 모셨다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더 생활하고 노인들 잘 모시고 부모님 잘 모시고 아이들 잘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고난도 기억하고 고난의 십자가 되고 지고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